Happy Sabbath, everyone. 이 축복의 안식일, 이 생명의 안식일,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을 펴는 시간이 오니 말씀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또 캘리포니아 주말 부흥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장을 가심을 통하여 또 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이 거룩하고 이 두려운 이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단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준비를 아무리 해도 항상 떨리고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성령이 붙들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을 그 말씀의 제목은 이미 우리 파워포인트에 떠 있는 대로 이적으로 계시된 안식일의 참된 의미다. 이적으로 계시된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신 모든 사역을 다 쓰려면 지면이 부족하다. 지면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역 중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 말씀의 사역이었고 그 두 번째가 치유의 사역이었어요. 말씀과 치유가 항상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수많은 이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치유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몇 번 있었다고요? 혹시 저하고 가정 공부를 한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몇 번 있었다고요? 7번. 수많은 그 치유의 그 이적의 역사 속에서, 사역 속에서 특별히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는 안식일에 치유한 그 치유의 이적과 기사가 딱 7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7번. 그래서 전 항상 7번의 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7이라는 숫자는 성서적으로 완전함을 가리킵니다. 완전함.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7번이라는 그 안식일에 특별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치유의 사역을 이 사복음서에 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마태복음 12장 9절에 손마른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39절에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1절로 오늘 그 지금 본문에서 우리 낭독해드린 그 18년 동안 그 귀신들로 등꼽아가졌던
그 여인, 그 척추 고창염이라고 그래요. 그게 척추 고창염. 오늘날의 그 이제 그 의학적인 그 어떤 그 용어로 얘기하면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1절에 4절에 보면 그 고창병이 뭐냐 했더니 수종병. 이게 몸이 붓는 거, 물이 차가지고, 예? 신장과 심장이 나빠져서 이 몸이 붓는 병, 이게 고창병 혹은 수종병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는 그 귀신 들린 사람, 예, 이것도 병이에요.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렇죠? 예,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5장, 우리 지난 아마 안식일에 우리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아마 설교를 하신 걸로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 38년 된 베데스다의 그 환자.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9장 그 전장에 나와 있는 그 제가 이 제목으로 저도 한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예, 그냥 소경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소경이었어. 그러한 그 기구한 운명의 그 소경. 이렇게 해서 이 7가지 사례가 이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 공관복음에 5사례가 나오고, 이 요한복음에 2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2가지 사례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7가지를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그 본문에 낭독한 그 18년 동안 그 귀 들려 등골 앓았던 그 여인, 그 다음에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그 환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요거 3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말하자면 그 말씀에 그 이 안식일이 과연 이 복음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진정한 의미가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계시하셨는가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여기 본문에 여기 떠 있지만은 마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을까요? 시작.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러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이게 지금 좀 잘못됐네요.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아닌데 이게 조금 제가 아마 저걸 잘못 줄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걸 좀 내려주세요.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이걸 이게 지금 마가복음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혹시? 마태복음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그 방송실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이 아니고 제가 잘못 드렸어요.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 영어로 compassion.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 동기는 한마디로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 아픈 자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는데 그 불쌍히 여김의 그 어떤 이 정도가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문상에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픈, 말하자면 우리가 한국말로 조금 더 요가다가 좀 우리 오늘날에 맞게 표현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죠. 억장이. 예. 억장이 무너지는, 예. 억장이 무너지는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환자들을 보시고. 그래서 그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신 그 동기는 바로 그분의 사랑에 기인한 긍휼하심이었다. 그럽니다. 예. 억장이 무너진 듯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라고 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7가지 사례, 안식일에 고쳐주신 그 환자들의 7가지 사례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예, 오늘 오늘 한 본문, 누가복음을 바꿔서 한번 그걸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가지 그 이적 중에서 그 고창병, 손 마른 자, 등 꼬부라진 사람, 베드로의 그 장모, 또 베데스다, 또 나면서 소경된 자, 귀신 들린 자, 이게 전부가 뭐냐면 no emergency, no emergency예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에 꼭 고치지 않아도, 말하자면 다음날 고쳐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사람도 에머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었다고 그래서 분내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일할 날이 몇 세가 남았다? 엿새가 남았다. 왜 굳이 안식일에 이말전시도 아닌데 왜 안식일에 고쳐주냐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안식일에 더 많은 환자들을 수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례만 잠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왜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러한 이 논쟁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예수님은 이 일을 안식일에 하셨음을 인해서 오히려 그분의 십자가로 가는 길을 더 단촉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는가를 갖다 항상 와서 엿봤다 그랬으면 엿봤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걸 다 아시면서도 왜 안식일에 에머전시도 아닌 이 환자들을 고쳐주셨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쌍히 여기심이 먼저였지만 그렇다면 그 불쌍히 여기심이 다였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기에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이 두 사람, 특별히 38년 된 병자와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따로 거기 써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은 이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적은 이적인데 표적이다. 그래서 miraculous sign이라고 했어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표적. 예수님께서도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이런 말이 있죠.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표적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주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요나의 표적.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또한 이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건이라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또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도대체 어떠한 이 authority 고난을 가지고 어떤 권위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잖아요. 이는 곧 이 성전이 당신 자신이요 당신이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당신의 그 구원 사역을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가고 그러한 표적을 줬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뭔가 좀 보여주시겠는가 하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만나는 그 모세가 준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준 것이지만 그 만나는 뭐예요? 육신의 양식으로 준 건데 그거는 뭐예요? 먹어도 죽는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데 무슨 떡? 산떡.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 그것이 곧 나다. 그래서 그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겠고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냐? 그 모든 사건 이것을 어떤 표상적으로 얘기하는 표상적으로 그런 그 요나의 이적 또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 또 만나의 모든 이적 당신의 구속 사역에 적용시켜서 이것을 뭐냐면 말하자면 이 표적적으로 이 표상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굳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논란을 마다하시고 그 환자들을 고친 이유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상당히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 애드벤티스트로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껏 안식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우리가 항상 해오던 한 가지 그 접근법이 있었다면 그게 뭐였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prophetic. 선교적, 말하자면 예언적인 접근. 다니엘 계시로 통한 예언적인 접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안식일 진리를 전하려고 했죠. 그죠? That's it.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prophetic 컨셉, 그 예언적인 컨셉에 의한 그 안식일 진리를 전파하는 일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교회에 38년을 지금 나오면서 이 다니엘 계시록 예언을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 해도 이 우리 교회 본당에서만 한 4-5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이 본당에서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한 20년 전에 문영성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한 적이 한 20년 넘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은. 예. 그래도 다니엘 계시록의 그 전도의 대가라는 그 문영성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그래서 한번 개신교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 개신교 목사님이 와서 이제 그걸 다 듣고 제가 나중에 그분한테 그 소감을 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오늘 그 좀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장로님 잘 들었습니다만 그 해석이라는 것이 특별히 그 예언적인 그 해석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사람은 그래도 목사고 개신교 목사잖아요. 제가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어떤 절대성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해석에 대한 절대성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복음적인 측면에서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엔 어떤 주석이 더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해석이 필요 있어요, 이 말씀에? 예. 말씀 그대로가 뭐예요? 완투가 have yes야. 그냥 그대로 그건 진리입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해석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해석적으로. 그러나 그런 그 예언적 해석은 우리는 그렇게 absolutely 100% 그것이 맞는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absolute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한 가지로 계속 올인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 전부터 그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여기에 계속해서 목매고 집착을 하고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한 인스피레이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딱 보니까는 아주 굳이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렇게 욕을 잡수시고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하여 회당장이 분하여 일할 일이 엿새가 있는데 왜 하필이나 이 사람 지금 죽을 병도 아닌데 왜 여기 안식일에 이 회당에 와서 이 사람 병 고치냐 그런 얘기예요. 뭐 그 사람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예.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는 동안에 이제 그것이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특별히 그 요한복음 지난 안식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죠. 요한복음 5장. 그 5장에 우리 38년 된 그 병자, 베데스다의 환자, 그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항상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나 저제나 물이 동하면 기다릴까 했던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찾아가는 여기서 이걸 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 찾아갑니다. 근데 이 38년 된 이 베데스다의 환자의 스토리 가운데서는 어떤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냐? 믿음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스토리 속에 믿음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그 약속의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본문 자체에 믿음이란 그 faith라는 얘기, 혹은 faith, or believe, 이 얘기는 그 단어가 한자도 없습니다. 그 사건 속에. 예를 들어서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수화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당신이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난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거의 그런 치유의 이적이 많은 부분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에게. 예.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환자의 경우에는 믿음이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합니다. 다른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때 뭐 이 환자가 예 믿습니다 내가 그러고 일어났어요? 예? 그런 말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At once, 영어로 at once, 즉시로 일어나 걸어갔다. That's it. 이게 뭐하고 제가 좀 비유하고 싶냐면 이 열병을 앓았던 오늘 제가 이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안식에 들어갔는데 이 장모가 지금 누워 있어요. 열병으로. 아마 그것이 장디푸스나 말라리아였던 것 같아요. 들어 누워 있어요. 열병을 하러.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장모를 향해서 말한 장모를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열병을 향해서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꾸짖었다. 꾸짖으니까 그 열병이 left, 영어로 left, 떠났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일어나 수정 들었다. 딱 그겁니다. 거기에도 믿음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되시는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적인 주권적인 능력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인한 긍휼하심을 그 동기를 통해서 그분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면 걸은 거예요. 열병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겁니다. 아멘.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통치자의 명령입니다. 온 우주의 왕의 명령의 command,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베데스다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그 계시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뭐다? 통치자시고 왕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지금 드러내고 계시적으로 지금 이 표상적인 이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하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네. 불가항력적이 뭐예요? 불가항력적이 뭡니까? 내가 항거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항거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존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할 때 그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인간의 입장에서,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환자가 일어난 사건은 뭐냐? 온 우주의 왕, 통치자 되시는 그분께서 명령하셨고, 그분의 그 은혜에 의해서 이 사람은 그냥 즉시로 반응해서 일어났다, 그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환자의 병 고치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의 표적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언제다? 이날은 무슨 날이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안식일이 바로 이런 날이다. 이 안식일에 그분께서는 무엇을 선포하세요? 내가 온 우주의 통치자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베푸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이게 안식일의 큰 의미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런 날이 되는 거예요. 뭐 안식일이 우리 뭐 계시록적으로 뭐 AD 몇 년에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돼서 뭐 예언학적으로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접근법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이 안식일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 것인가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다음에 두 번째, 나면서부터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것도 뭐냐 이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캄캄한 사람, 이 사람은 아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캄캄한 중에 있는 사람, 캄캄한 중. 그런데 참 이 말이 참 어디에 참 어울렸냐면,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캄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캄캄한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뭘 시작하십니까?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동일하게 이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환자가, 이 소경이 도대체 나면서부터 이게 깜깜하게 태어난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묻습니다. 누구의 죄? 왜? 유태인들의 그 사상 속에는 모든 병은 무엇으로부터 기인됐다? 죄로부터 기인됐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이 사람 죄냐, 아니 부모의 죄냐,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죄를 따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그 앤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이 환자를 통해서, 이 환자라는 어떤 그 대상을 통해서 주님이 이미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환자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신 거냐면, 흑암이 혼돈하고 캄캄한 중에서 예수님은 첫째 창조의 사역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왜 실패가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창조의 사역이 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가지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캄캄한 중에서 끌어내셨는데, 빛으로 끌어내셨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도 특히 인간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면 볼수록 불쌍한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황급하게 내려오신 거예요. 육신의 그 몸을 쓰고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속의 사건 아니겠어요?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통해서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새롭게 하겠다. 재창조하겠다. 재창조하는데 그냥 실패된, 다시 실수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창조를 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여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리모트 컨트롤, 말씀만으로도, 아까 백부장 얘기했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같아 말씀만으로도 뭐예요? 저 심리 밖에 있는데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 환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굳이 어떻게 했다고요? 흙에다가 침을 발라 어떻게 했다고요?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 이거 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흙으로 침을 발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흙을 formed, 흙을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빚어서 거기다가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그 굳이 흙을 딱 해가지고 여기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끝나면 약간 미완성. 거기까지 안 돼. 그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사역과 뭐가 같이 반응이 돼야 되냐면, 인간의 순종이 반응이 돼야 돼. 아멘. 왜? 아담이 뭐에 실패했기 때문에. 순종에 실패를 했어.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사역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사역이 완전히 어그러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딱 진흙을 불러 딱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 가서? 실로함으로 가서 씻어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일종의 명령입니다. 근데 실로함이 어떤 뜻이라고요? 실로함의 뜻이 뭐라고? 부름을 받은 자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혹시. 그러면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예. 근데 이 환자가 어떻게 했다고? 안 갔으면, 만약에 안 갔으면 이것도 실패된 거예요. 이것도 실패한 사역이야. 그런데 fortunately, 이 환자가 조금 거시기 했지만, 저 겉에도 좀 거시기 했을 거예요. 그죠? 거시긴 했지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저께 우리 송장로님 말씀하시는 중에 참 그 말씀이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모든 사람들 다 불러오라고 길거리에 나가서 부르는데 우린 나가지도 않는다. 나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사람도 말씀에 따라서 간 겁니다.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는 거예요? 다 하시겠다냐, 그 나머지는. 이미 고셨잖아요. 가서 그냥 갔다가 그냥 실로암에 가서 눈을 딱 씻었더니 어떻게 했다? 눈이 열렸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오늘 우리 청지기에서 배웠죠. 순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그 능력, 그 다음에 이 한 소경의, 불쌍한 소경의 그 이해는 안 가지만은 그러나 갔다는 거. 이 순종이 결합할 때 이게 완전한 재창조. 창조는 창조인데 어떤 창조? 미완성의 창조가 아닌 완벽한 창조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아멘. 근데 이날은 어느 날이니? 안식일이니.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완전한 재창조의 의미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이 사건 속에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통치자가 되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주권자가 되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미완성, 실패된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완벽히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놀랐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안식일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뭐 교황이 무슨 뭐 몇 년에 뭐 어떻게 했고 저떻게 했고 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이론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논리적인 것보다는 그야말로 그 예언적인 접근보다는 이렇게 정말 실제적인 복음적인 어떤 컨셉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전도적인 방법을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어느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은혜적으로. 말씀은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논리가 아닙니다.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잘못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참 난 이 말씀이 나름대로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이. 그 회당장이 분내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 본문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누가복음 본문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참 그 귀한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주인으로서 너희의 소나 낙이, 그죠?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 장. 보죠. 소나 나귀가 각각 안식일에 아주 베이직하게 끌고 나가서 풀도 좀 줘야 되고, 왜 안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도 좀 주지 않냐, 최소한도. 최소한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주인으로서, 이 나귀, 소나귀의 주인으로서. 그런데 이 18년 동안 등이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당하는 이 누구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지 않냐.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그냥 내버릴 수가 있니?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않냐. 여기 합당치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원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건 이런 얘기예요. 우리말은 합당치라네. 이건 원어적인 헬라적인 의미에서 볼 땐 아주 이건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요. 또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 주인으로 나귀를 갖다 푸는 것처럼 나도 안식의 주인으로서 이 매여있는, 이 붙들린 이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오늘 풀어주지 않을 수 없다. 왜? 나는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매인 게 많죠.
붙들려 있는 게 많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내가 직장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이 아프고 고통받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함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지난주까지 허리가 그냥 갑자기 욱해가지고, 우리 배우영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제가 배우영 집사님 그 클리닉에 가서 제가 2번이나 지금 제가 아주 테라피 받았고 잘 지금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이러한 그 병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모든 것에 우리는 뭐예요?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날에 안식의 주인으로서 너희의 모든 매인 것들을 내가 풀어주겠다. Be set free. 영어로 be set free. 모든 것으로부터 너를 자유케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분이 우리를 이날에 be set free, 풀어주신다는 것, 자유케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이 자리에 믿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 특히 교회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이 전도 사역의 문제도, 이 실타래 같이 얽힌 이 전도 사역의 이 문제도 풀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안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야말로, 이 세바스야말로 모든 흑암이 빛으로 드러나고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모든 얽매임과 붙들림 속에서 풀어지는 그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적인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결국은 완성된 저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요, 이날이 진정으로 그분이 안식의 주인 되시는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러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다 이것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말씀의 의미를 제가 우리 교단의 훌륭한 목사님들과 의논하고 이것을 제대로 좀 체계화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도 목적으로 제가 좀 나눌 그런 의향이 있어요. 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 안식일의 진정한 참된 의미를 깨달은 수많은 영혼들이 나는 이 안식일의 주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동기로 우리가 이 안식일에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절대적인 진리와 이 안식일은 참된 주의 날임이 정말 이 말씀, 이 사복음서, 특별히 이 7가지의 이 안식일에 하셨던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분명히 드러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네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서 프랙티스,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이 사랑하는 뉴욕 중앙교회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